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려갈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다.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도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 그러지요. 차가 다니는 길은 뭐라 그럽니까? 차도라 그럽니다. 근데 그 지 멋대로 다니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 멋대로 달린 거 아니에요. 항로를 따라 달려야만이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배도 정해진 항로를 따라 갈 적에 안전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걷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걷기 붐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마다 뭐 관광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하여간에 김포에도 저도 김포 누리길을 걸어봤는데 걸어보신 분 계시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8월 달에 제가 안식월 한 달을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제가 혼자 우리 아내랑은 며칠 지내고 제가 혼자 전국에 제가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걸었어요. 혼자서. 저기 이제 울진에 가면은 그 뭡니까? 금강 소나무 숲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도 걸었고요. 맨발로 걸었어요. 또 그리고 저기 또 청송에 가면 주황산이 있더구만요. 거기도 한 1시간 반 정도 맨발로 걷다가 그 이상은 너무 그냥 험해갖고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한 2시인가 3시에 도착했어요. 짜져보면 7, 8시간을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이제 강원도 양구에 가니까, 양구에 가면은 그 DMZ 펀치볼이라고 하는 거기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DMZ 아닙니다. 거기도 정해진 길이에요, 정해진 길. 철조망이 막 쳐져 있고,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뢰를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도 막 여름에 8월 달에 더운데 거기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한 10명 정도가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9명 정도는 다 그 몸에 좋은 신발 신고 걸었는데 저는 맨발로 걸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걸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거의 매일 제가 걸어요. 물론 이제 바쁠 적에는 못 걷지만은 그렇게 이제 걷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도요. 그거 한번 정선에 가서 정선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정선에 가면은 그 뭐죠? 그 한 해발 1000m가 넘는데 과거에 그 저기 석탄을 채취를 하고 석탄을 운반하던 그 차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게 1000m가 넘습니다. 한 1300m 되는데 제가 거기도 맨발로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맨발로 걸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더니 체중이 한 4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당신 너무 체중 빠르니까 너무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늙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그래도 몸은 건강하더라고요. 제가 혈압은 있는 건 아닌데 혈압이 한 15 정도가 다운됐어요. 제가 혈압이 한 130 정도 나가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혈압을 딱 재니까 115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혈압도 뭐 원래 높은 건 아니었지만은 당도 떨어지고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달려갈 길이다라고 했는데 길.
제가 지금 길을 지금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I have finished my course. 이 코스로 코스. 코스가 뭔지 알죠? 코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코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하면 42.195km 거리 아닙니까? 여기도 이 마라톤 코스도 이게 정해진 뭡니까? 선수가 뛰어야만 되는 그 뭡니까?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죠. 레이스를 펼치는데 그 경로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 경로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빨리 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실격.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인생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 전체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명을 길이라고 하는 코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요 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우리가 인생 길을 간다. 인생 길. 그것도 길이 상징적인 거예요. 길이라고 말할 적에 우리의 한 살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걸 50이 됐든 80이 됐든 그거는 뭡니까? 인생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곧 사명의 길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명을 찾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인생의 코스, 자기만의 코스를 여러분 달리고 있고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 뭡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요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체포되어서 구금됐다가 한번 풀려납니다. 한번 풀려났다가 재수감이 돼요. 재수감이 된 후에 이제 내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가는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제물을 의미하는 내가 그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 여기 후회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 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내가 이제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각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지만은 나는 오히려 미래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제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지만은 나는 죽음 이후에 내 미래와 기대와 희망이 나에게 있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사명의 길을 완주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우리 주께서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고 목사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보면은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명으로 목사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지 누구한테 발설한 적도 없습니다. 왜? 내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저분은 사명으로 목회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분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회를 섬깁니다. 겉으로는 다 봉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걸 갖고 판단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사명으로 봉사하고 사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의무이기 때문에요,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서 하면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로서 하면은 여러분 평강도 없고요, 의무로서만 하면은요, 감사도 없는 겁니다. 감사도 없어요. 의무로서 하면은 힘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의무로서 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에 겨우니까 내 이 의무를, 내가 너무 힘에 겨우니까 내 이 의무를 좀 벗겨달라고,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명의 길로 부르셨는데 사명의 길을 완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너무너무 의무로서만 해왔기 때문에 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좋아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만 봉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사람은요, 그 일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일이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내가 좋은 일이지만은, 때로는 그 일에 관심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시로 봉사 부서를 바꾸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사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힘이 들죠.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로 이 사역의 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 탄탄대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즐거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환호만, 박수치는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여러분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뭡니까?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은 여기 쭉 그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만하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목회 동역자고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예? 바울의 동역자로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 쭉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사명으로 하는 사람,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는요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 여러분 공격도 받습니다. 공격도 받아요. 공격도 받고 또 뭘 받는가? 비난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공격도 안 받고 비난도 안 받고 내가 이 사명이 그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뢰의 말이면 이 사명의 길에는 그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사명의 길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뭡니까? 그곳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사람들 제가 이제 이거 좀 이사를 가려고 이제 우리 집 보러 오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러냐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한 가지씩은 다 뭡니까? 안 좋은 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 명이 다 안 좋은 게 다 다르다는 거야. 이 사람아, 사람이 원래 그래. 사람은 원래 우리 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적에는요 비난도 받고요 공격도 받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에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이러한 직분자야말로 선한 싸움을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요즘 순교하는 그 시간에 사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은퇴라고 하는 건 직분에서는 은퇴했습니다. 내가 장로직을 가졌는데 그 장로직에서는 은퇴를 한 겁니다. 장로직에서는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장로직에서 은퇴를 했는데 마치 장로님이 했던 그런 그 고유한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로로서의 직분자의 역할은 끝났지만은 여러분 성도로서의 그 사명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막 이게 다듬어야 될 게 많아요. 이분은 늘 교회 외곽 청소 이분은 다 합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분은 늘 교회에 와서 이 외곽이 엄청나게 제가 나무들이 많고 해서 나무도 다듬어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뭇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을 되면 그거 다 치우고요. 이분은 뭡니까? 물론 은퇴했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셔도 말입니다. 은퇴하셔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열심히 봉사하고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거 물론 귀한 것이지만은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다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신 여러분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길, 나의 사명의 길, 성도로서의 사명의 길, 이건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 이 사명에 여러분 제 헌신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나에게 혹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한 이것에 대한 주님의 보답과 주님의 칭찬, 그것을 바라보며 뭡니까? 오히려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런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 다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적에 다 여러분 멸관을 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재헌신하며 온 성도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재헌신을 결단하게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김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